샬롬. 2023년 9월 3일 하나님께서 9월 첫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뜨거운 이 무더운 폭염과 기상 이변으로 고생하셨던 그 여름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가을로 또 선물을 주심을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그 길은 이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을이 되면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운동회에 꽂힌 마지막 이어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이어달리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그 출발선 시작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달리기처럼 출발선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주는 단합과 연합을 요구하는 운동회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두 승자에게 박수를 치고 또 그 경주에서 면류관을 씌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마라톤만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에는 시작과 목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 시작과 끝이 있어서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길로 같이 이어져 있음을 알리시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역동적인 생명의 힘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제자들을 혼란과 당혹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목격한 예수님의 왕적 권능에 압도돼서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왕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왕국 건설과 그들의 자리에 관심이 있는 중에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경계를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잣대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부인하며 주님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심히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긴 데 있었습니다. 즉 그는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주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의 사고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어떤 경계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경계선을 긋게 되면 우리는 타인과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경계선을 그은 것에 대한 꾸지람을 듣고 또 자신 또한 스스로 자신이 벽을 쌓은 것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탁을 하십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부인하려는 베드로에게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세 가지로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간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이 해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해체란 어떤 구성 요소들이 분해되어지고 흩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로 뭉쳐진 인간이 분해되어지고 무너지는 그 고통을 뒤따르게 되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하시고 자기 해체를 요구한다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께 걸은 기대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세워놓은 그 인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주님의 능력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왕국을 세우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그간의 고생은 끝났고 이제 메시아 왕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위치는 확보되었었고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살아가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기대의 욕망을 다 부인하여 접고 그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또한 베드로의 그런 기대와 욕망은 죄가 되는 것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성공과 목표를 베드로처럼 생각하며 살아오는 것이 맞다라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모두가 다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채우지 못하고 또 채웠어도 더 갖고 싶어하고 한없이 그 성공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성공이 이루어졌더라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공과 욕망에 지친 이 세대에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성공에 대해 주님은 환상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욕심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가기 위해서 자신을 부수고 해체하지 않는다면 이 삶은 결국 다시 되돌아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반전을 붙잡고 가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장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자신의 부인과 해체로만 구원의 길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반전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실 역설입니다. 세상을 구원코자 자신을 버리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볼 때 정상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역설입니다. 따라서 이 역설법은 세상에서 살 동안 현세적인 평안과 안전만을 위해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로 이 세상의 안락보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반전일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통한 인간의 기대에 대한 반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은
구원과 성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신을 비우고 내어놓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겪어내고 치러야 할 일이고 또 그 십자가의 크기, 무게, 길이, 양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것을 감당해내기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맞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감당해내야 부활의 삶으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다시 완벽하게 보충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온 천하는 이제 보이는 세상의 것들과 어떻게 생명을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생명을 위해 주님께서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죽을 것 같고 고난의 길이 따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살 길이라는 역사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죽을 만큼 걸어갔을 때 십자가의 반전은 역설로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해체시키시고 부인케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존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이성적인 신앙이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잘못된 10년들은 신앙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고통받는 연약한 인간들을 더 악으로 빠뜨리게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은총이요 나같이 타락한 자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리신 다정한 음성. 나는 버린 자식 그러나 지금은 집을 찾았네. 눈뜬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보이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신 그 은총이 내 두려움을 도로 거두어 주셨네. 그토록 소중한 은총을 깨닫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믿었네. 내 주님을. 가시밭길 쑥렁크를 다 지나서야 나 이제 여기 왔네.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고이 인도하신 은총이요. 이 몸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리. 천년만년 그곳에서 복락을 누릴 때 태양같이 빛나는 우리의 마음. 주님 찬미하는 노랫소리는 처음과 같이 세세에 영원하리라. 결국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세계를 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적인 사고와 방법을 뛰어넘는 주님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급격하게 확산되어 주님의 왕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길은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정말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과 잇대어 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심으로 구원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처럼 하나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온 세계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